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중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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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여건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령님께 응답받고 감정거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악해져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아주 혼났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책이 누렇게 변할 정도로 오래된 책입니다.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아마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사회생활은 잘 안 해본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만 읽어야지 하고 책을 덮었다가 또 읽게 되고 또 한참 지나서 다시 읽다가 또 포기하고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책을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설교니까 저렇게 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질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싫다고 아무리 도망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될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 신앙이 깊은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그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방식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까? 또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강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부유하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치욕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굳이 정의하자면 사랑과 섬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그래서 앞에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이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책을 쓰듯이 기록했고, 어떤 사람은 시를 쓰듯이 기록했고,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애언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록한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장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이름만 해서 2390명 정도가 나옵니다. 2390명 정도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파악이 잘 안 되시죠? 대하소설, 막 10편, 16권짜리 막 그런 대하소설에 나온 숫자가 기껏 해봐야 70명, 80명 정도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숫자는 2390명. 성경에 나온 지명이 1551곳.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들 아닙니까? 또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6권 1189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기록을 해서 보관할 수 있었던 그런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숫자가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시기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성경을 쓰신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교훈을 하시고 싶어 했을까요? 성경은 선하고 아름다운 얘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인간의 타락을 비롯해서 온갖 범죄, 추악한 일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사실성입니다.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다면 재밌는 동화책, 교훈을 주는 어떤 교훈집,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 배신과 살인, 권모술수, 이런 것까지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또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 땅에 생겨나기도 전에 있었던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뜻을 어떤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로 전해져 내려온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로는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교훈을 주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본받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품, 의롭고 진실하신 모습, 힘 있는 자에게는 엄하셨지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셨던 그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 땅에서 사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사셨습니다. 겸손하시고 검소하신 그런 모습, 청빙하시고 소박하신 모습,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이 되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창조주셨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몸부림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저마다 옳고 틀림,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5절, 6절 이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인데 본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흔들릴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한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말은 희생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달라도 품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을까요? 도저히 거룩하지 않아서
죄뿐이어서 구원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나하고 달라도 품으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최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그럴 때 갈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살 것인가? 내 가치관과 다르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럴 때 혹시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 평소 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더 쉽게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과 우리의 본성이 충돌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는 겉사람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회유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거의 대부분 나으셨습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지금처럼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